19절에 27절, 야고보서 1장을 못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야고보서입니다.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서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사실은 상고했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다시 묵상했을 때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강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던 그 내용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해봤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처지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했죠. 고난이라고 했죠. 인생일 때 이런 일은 없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고 이게 우리는 사실은 현대사회에서 어떤 육체적이고 어떤 그런 아픔보다도 어떤 그 정신적이며 심적인 아픔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각자에 따라서는 육체적인 아픔과 또 어떤 재정적인 아픔 이런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실 관계적인 문제랄지 때로는 어떤 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할 텐데 여하튼 우리보다는 하여튼 더 고난 가운데 있었던 야고보 사도가 보냈던 그 교회의 형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뭐라고 했냐면 듣기는 속히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걸 빨리 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잡념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힘들다고 그냥 주저앉아만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도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너무 확대해서 나가고 있고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조그만 우리 사실은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건데도 빨리 그때 걷잡지 못해서 내가 헤어나오지 못할 상태로 가버리는 경우가 저도 너무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듣기는 빨리 하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빨리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장에 말했을 때 뭐랍니까?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적으로 강구해라.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뭡니까?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라? 분별하라. 그래서 빨리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가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듣는 대로 우린 말하기 너무 쉬운 사람들인 거죠. 여리고성을 돌고 있어요. 여리고성을 돌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했던 게 뭐죠? 말을 하지
말라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리고성을 도를 때 지금 상황이 어때요? 지금 당장 여리고에 있는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광대한 사람, 강대하고 너무너무 힘이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자기들이 하는 짓은 뭐예요? 아무런 힘 없이 지금 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그 강대한 적군들이 지금 쳐다보고는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돌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이 상황을 볼 때 너무 이해가 안 가죠. 여호수아가 지금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럴 정도로. 그랬을 때 만약에 말을 하게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연히 말했을 겁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때 옆에 사람이 그랬겠죠. 나도 몰라, 그냥 하라니까 하는겨. 하루 지났어요. 오늘도 또요? 왜 그래요? 무슨 일이지? 나도 모르겠는데? 다음 날이 됐어요. 도대체 이거 생각 있는겨? 너 금 가는 거 봤어? 못 봤는데? 무슨 일이야? 이거 거짓말 아니야? 다음 날이 됐어요. 이거 거짓말 확실하네. 확실이야. 하나님이 음성 안 받은겨. 하나님도 음성 들었어? 난 못 들었는데? 이거 반란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다음 날이 됐어요. 확실해. 이거 다 죽겠네.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돼요? 천년만 막 퍼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말이다 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만 둬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간들의 그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요구했던 게 뭡니까? 말하지 말라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내기를 더디하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를 빨리 속히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지혜다. 그리고 말하는 것을 더디하라. 야고보 사도는 너무나 절실하게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그걸로 끝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너무나 그 기쁨이 찾아옵니까? 저는 너무너무 더하죠 그게. 그래서 책을 보려고 하고 어찌하든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할 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말씀 배우는 것이 다 지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하는 데 지금 힘을 쏟아야지 말씀 배우고 말씀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거기에만 자꾸 매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극단으로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말씀 공부에 매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고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양육받을 수 있는 양육체계가 털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빠졌던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확신을 갖고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뭡니까? 성경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에게 소망함을 묻는 자들에 대답할 게 무엇인가? 준비하라. 좀 이상하네요. 암기를 할 때는 확실하게 하셔야죠. 저같이 되시지 마시고. 베드로전 3장 15절입니다.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의 소망함을 묻는 자들에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래서 강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 설교는 단순히 이 시간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강해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그런 흐름을 따라잡는 어떤 그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구나,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구나, 성경의 흐름이 이렇구나.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누구든 어디서든 언제든지 여러분들 혼자 성경을 볼 때 성경 말씀을 스스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 공부 그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을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한테 일주일 동안 저한테 다시 한번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종성아, 네가 신학교를 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날카롭게 교리적으로 정리해서 네가 조직신학을 배우고 구약신학, 신약신학을 통해서 원어를 배워서 이 원어를 통해서 어떻게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원저자에 맞게 분별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끌어내는가,
이번 주도 그거 하고 왔죠. 또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가서 성경을 강의했어요. 에스겔서를 강의하고 또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되는지 정확하게 강의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종성아, 너의 태도는 어떠하느냐, 이게 저한테 물어보는 말입니다. 너는 스스로 속이고 있지 않니? 에스겔서를 잠깐 가볼까요? 에스겔서 33장입니다.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 33절이에요. 에스겔 33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게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에스겔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몇 명은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으로 지금 끌려간 상태예요. 그러나 여전히 아직 예루살렘은 파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거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우리 백성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했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남았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이 남았고 여전히 우리는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끌려간 저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범죄한 자들이며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아직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이 아직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고 그 성소를 더럽힌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답답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그 이스라엘 거민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니들이 패역해서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을 회파할 것이다. 너희들은 회개하라. 그런데도 얘네들은 뭐예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33장까지 계속 그 얘기예요. 계속 선포하지만 그래도 계속 회개치 않는 그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성소에 있다고요.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뭐라는 점입니까? 에스겔이 계속 떠드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한번 들어보자. 왜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그래도 뭡니까? 배우기를 즐겨하는 자들입니다. 31절 말합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말씀은 배우고 싶어하고 말씀은 들으려고 해요. 뭔가 무슨 재밌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 뭔가 좋은 말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는 절대 행하지 않아요.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뭐요? 이익을 따르는 거예요. 어떤 이익일까요? 말씀을 배움으로써 어떤 지적인 충족? 말씀을 들음으로 어떤 안위함? 나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라고 하는 어떤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함? 뭔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들으러 나와요.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으니까? 또 말씀을 들으려고 시간을 헌신하면 복 받으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기만의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고운 노래, 듣기 좋은 노래, 뭔가 들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너무너무 잘해. 그러나 돌아가서 뭡니까? 말씀은 절대 행하지 않아요. 그 말씀과 나의 삶은 전혀 상관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난 말씀 듣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귀가 너무 좋아요. 내가 간지러운 귀를 긁어주는 것 같아요. 지적인 충족감이 너무너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던 때요, 복을 준대요. 내 유익을 위해서 말씀 듣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33절,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그러면서 이제 나중엔 다윗의 한 목자를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신약의 교회에 대해서 이제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서를 갑시다. 그 야고보서는 에스겔 시대의 그러한 패역한 백성들과 그런 패역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에스겔의 마음처럼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고보서 다시 한번 1장으로 가봅시다.
야고보서 1장 23절 다시 읽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무슨 얘기죠? 제가 거울을 보니까 제 머리가 이렇게 새집이 지고 또 여기 막 이렇게 막 밥을 먹다가 고추장이 이렇게 묻었어요. 그리고 봤더니 기가 막히죠. 이게 뭐야 몰골이, 너무하네. 그리고는 그대로 그냥 출근을 한 거죠. 그리고 밤에 왔더니 뭐야 안 닦았네, 이거 이러고 내가 하루 종일 다녔단 말이야, 이런. 그러고 잤어요. 그리고 다시 거울을 보는 거예요. 뭐야 아직도 있는 거야, 이런. 내가 정신이 없어도 이렇게 없나, 아이고. 그리고 또 출근해요. 웃기죠? 너희들이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죄악, 우리의 그 욕심, 그 이기적임,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마음, 공동체를 사모하지 않는 마음, 로마서를 통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때로는 큐티 생활을 통해서, 때로는 수없이 많이 듣는 설교를 통해서,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들을 때만 나를 봐요. 그리고 행하지 않죠.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구나.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아니요, 일주일 동안 제 모습이 계속 보이더군요. 너무너무 잘 보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율법을 볼 때 그 율법 안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율법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이기적으로 사는 것, 이게 뭐죠? 죄의 본성 가운데 사는 거죠. 율법을 떠나서 사는 그 삶은 우리가 너무너무 자유로운 삶인 것 같은데 그것은 뭡니까? 죄에 노예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 누굽니까? 크리스찬 아닙니까? 로마서에는 말하죠. 우리는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요. 자유롭게 됐다고요. 그렇게 자유롭게 된 자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로마서 7장은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사망의 법에서 이렇게 좀 건져내 주십시오. 왜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정말 사랑하는데 내 육신은 연약하여 자꾸 죄 가운데 넘어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옳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고 그것이 자유함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은 율법이 여러분들을 진짜 자유롭게 한다고 믿으십니까?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참 복이 주어지고 우리에게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진짜 해방된 자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예, 저도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죠. 실천하지 않죠.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이 경건은 헛것이라. 우린 정말 경건하십니까? 물론 내가 경건합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교만이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경건을 추구하며 사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잠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보니까요, 그 말씀 대신, 로고스 대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보니까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영광을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뭐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마음 안에 새기신 분이십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 것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버리운 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이 육신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에베소서 1장을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1장, 구원받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부터 계속 말해요.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3절 보세요. 찬송원에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4절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5절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 보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8절, 9절 보세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으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10절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12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13절 보세요. 그 안에서.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정말 예수 안에 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가볼까요? 지금 이 말씀은 저 스스로에게 지금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앞에 서 있읍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온전한 연합이 돼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8장 가봅시다. 18장 15절 26절. 제가 읽습니다. 지금 성경 구절이 잘못 나왔는데, 우리 17장 보겠습니다. 17장.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유언과 같은 기도입니다.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꼭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거룩해 지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나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만 위함이 아니요 사도들만 위함이 아니에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즉 사도들이 전파했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가 되기를 원하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삼위일체 되셔서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이 교회를 두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로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왜요?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빛이라고 말하고 편지라고 말하고 소금이요 라고 말합니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어요. 믿으십니까?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 거하십니까?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까? 저는 일주일 동안 이걸 물어본 거예요. 종성아, 네가 진짜 예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길 바라니? 그 영광 안에 뭐가 있니?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를 보니까 뭡니까?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고린도서 3장은 말합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계속 보면 볼수록 뭡니까? 수건이 벗겨진 채로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주의 영광으로 화하여지더라.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어지더라. 말씀을 보고 진리를 보면 누구를 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여져요. 그 영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확실하게 아셔야죠. 그러나 제가 뭘 반성했는지 아십니까? 왜 내 안에 진리를 추구하자는 마음은 너무너무 많은데 왜 은혜가 없지? 왜 은혜가 없지? 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 안에 있다고 말했는데 왜 내 안에는 은혜가 없는 거지? 왜야 도대체? 왜 사람을 볼 때 왜 내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없지? 미치겠더라고요.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마지막 채플 시간에 김영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왜 현대 목회자들이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자비와 긍휼과 이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울 수밖에 없죠. 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고 무진장하게 너무 많이 하나님께 고백을 했는데 내 안에는 은혜가 없어요. 교회를 봐도 은혜가 없어요. 교회를 봐도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은혜가 내 안에 긍휼한 마음이 없고 말씀 속에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볼 때 눈물을 흘렸는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슬피 울었는데 나는 형제들을 바라볼 때 그런 눈물이 없다고요. 제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청년이 안 나와요. 근데 눈물이 안 나요. 예배를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내 마음에 눈물이 없냐고요. 아니요, 남들 보자 내가 정말로 은혜가 충만하다면 왜 내가 예배 시간에 눈물을 안 흘릴까? 눈물이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에베소서를 100번 넓게 봤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는데 왜 나는 지식적으로 자꾸 말씀만 연구하려고 할까? 이게 제 고민이에요. 야고보서 1장을 다시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 사도는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가 경건하다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설교 앞에 섰느냐? 네가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이끌었느냐? 네가 신학교를 지금까지 10년 넘게 공부했다고 말을 했느냐? 너 경건하니? 아니, 말씀 몇 번 받느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종성아, 너 경건하니? 아니, 네가 기도를 얼마나 하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니야. 너 경건하니? 내가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를 말하는 거 아니야. 너는 말을 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의 혀를 제갈 물렸느냐? 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았느냐? 네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치 않은 것이요 그 경건은 헛것이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배우고 있느냐? 그리고 27절은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이 경건이다. 네가 생각으로나 행동으로나 정말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했느냐? 너 곧 과와 과부들을 그 환난 중에서 돌보며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려고 네가 기도는 잘하더라. 아버지, 내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런데 정말 네가 그런 고백처럼 나를 의지했느냐? 히브리서 12장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한번 가볼까요?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네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으며 견고하며 그 나라는 너에게 확실한 약속으로 주어진 것을 믿고 있느냐? 그것을 정말 받았느냐? 그렇다면 은혜를 받자. 정말 네가 은혜를 받은 자이냐? 은혜를 아는 자이냐?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니라. 하나님은 죄와 타협할 수 없는 분이요 죄를 태우시는 소멸하는 공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는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야 좀 감을 잡겠어요. 물론 제가 한 5년 뒤에 10년 뒤에 아니요 2010년이 끝난 뒤에 뒤돌아봤을 때 이건 또 아니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또 물어보겠죠. 그리고 또 저를 또 회개하고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이끌려고 하겠지요. 모르겠는데 근데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겁니다. 저는 항상 겁이 납니다.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것이. 제 안의 욕심은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싶다는 욕심이 제 안에 있어요. 근데 솔직히 그러지 못할 거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왜냐면 제 감정이 실려 있고 또 사도 바울의 감정을 제가 100% 여러분들에게 다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그 신비로우시고 영화로우시고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제 입술에 다 담기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2009년도를 정리하면서 말씀 앞에 대하는 그 태도와 예배자로서의 그 태도는 점검하길 바라시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말장난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전하기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고 연약한 저의 모습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상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끊임없이 그 갈등 가운데 또 나의 욕심과 나의 편협된 마음과 아니하고자 하는 마음과 형제들과 부딪히는 것을 피하려고 했던 마음과 말씀을 사모한다고 말하지만 듣기 좋은 말만 또 하나님 내가 또 하나 알았구나 라고 하는 어떤 내 인간적인 유익만 추구함으로 말씀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듣기를 바랬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더 깊이 있게 하려고 노력하면 쓰러지고 나의 연약함밖에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 목장 안에 이제 2009년도를 마무리하고 2010년도를 계획할 때 우리가 또 염치 없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할 터인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여기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